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왜 첫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을 먼저 해야만 했는지.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대강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 예수로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로 오시기 전에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원 전, 창세 전, 만세 전, 예, 그때부터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죠? 예수로 오시기 전에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거. 자, 그러니까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 예수는 아니죠. 예수라는 몸을 입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선제적으로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성육신 예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니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선민의 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 겁니까? 아니면은 인간 예수로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실 때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냥 무슨 일을 하실 때 대충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뭘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인간들도 집을 짓더라도 그 대충 막 짓습니까?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세밀하게 짭니까? 예, 계획을 하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 아멘.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이 있으면 머리 잘라버리고 꼬랑지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지고서 이것이 구원이다.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의 제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의 개념이 이런 식이에요. 머리 꽁지가 없어. 몸통만 보여주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놈부터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무시무적으로 계신 분이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이 말이 왜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인간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 구조 그런 말은 어떻게
구원이라는 그 작정이 선행입니까? 아니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건이 선행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구원 구조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구조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건이 먼저 있어야 거기다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구조해내는 그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 구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뭐가 선행이에요? 사건이 선행이죠. 구원은 나중에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우산에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는데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뱀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뱀의 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랴부랴 아이고 이놈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었네. 그제서야 부랴부랴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다시 수정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구원관을 알고 있는 그런 식이 상당히 많더라. 대화를 해보면.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아예 영원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들어있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나의 구원이 들어있었다. 아멘? 네. 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은 어떻게 얼렁뚱땅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있는 겁니까? 네, 그렇듯이. 자, 그러니 이 영원부터 시작된 이 궁극적인 구원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던 곳이 어디죠? 무궁세계, 신령, 천국이죠. 그 천국의 누림이 너무 인간의 표현을 말하면 너무너무나 좋으니 하나님은 인격자죠. 선이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선은 자동적으로 상대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의 누림을 나 말고 나와 같은 인격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 천국의 누림을 줘서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영원 전에 시작된 궁극적인 구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아멘? 예, 중간에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 따보니까 그제서 해가지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다. 그 단면만 그렇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머리를 떼어버리고 근원을 떼어버리고 그렇게 그 사건 자체만 본다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선제적으로 계시면서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 첫째,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신 이분은 영원 전부터 이 물질계죠. 창세기 1장 1장에 천지 만물 창조하시잖아요. 이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예정, 작정,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그냥 혼자 상상이 나를 펼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다 있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됐느냐, 우리 많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에베소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런 영원 궁극적인 그 구원 목적의 그 개념이 정말 여러 군데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정말 알알이 박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는 누구를 빼놓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구원을 언제 했어요? 자,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자, 거기 우리라는 거기에 나를 한번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곧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3절에 보니까 누가 언제 누구 안에서 이걸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다 예정, 계획,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이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합시다. 예정적 아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영원전부터 누구의 의지 세계에 예정적으로 아들로 딱 정해져 있던 거죠? 그럼요. 우리가 나타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원래부터 마귀 자식이었는데 누구 전도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창세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적으로 당신이 저와 여러분,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예정적인 아들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4절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신령천국은 거룩한 나라죠. 영광스러운 나라죠. 거기는 죄인이 못 들어가죠. 흠과 티가 있는 죄인은 전혀 못 들어가는 곳이 신령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 5절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 한마디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 한마디에는 우리의 흠과 티가 너무나 많잖아요. 거룩하고, 우리가 뭐 거룩하고 정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흠과 티가 너무나 많은, 허물과 많은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형,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것이 다 포함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니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법적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어떤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는 어떤 아들? 따라합시다. 예정적 아들. 그런데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자기 아들로 삼아놨어. 이것은 어떤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법적인 아들. 그 예정적인 아들은 예정적 아들이란 말은 아직 호적에는 안 올려 있어. 근데 하나님의 그 의지 세계에 앞으로 누구 태어나게 할 거야, 그 생각이 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영원적으로 다 알고 다 예정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신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적으로 아들로 삼아놨어요. 그것을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거쳐가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다가 어느 시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감화감동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법적인 아들로 실제로 딱 삼아 버리는 겁니까? 그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아들이 됐으면 끝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을 결혼해가지고 사랑의 씨앗으로 선물로 자녀가 낳잖아요. 그럼 자녀 낳았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응애하고 낳았으면 그래 네 멋대로 알아서 잘하라 그게 끝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이제 바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피와 땀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고 기르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법적인 아들은 됐지만 아직 정말 아들 중에 아들다운 아들은 안 됐습니까? 이제 태어난 그 피덩어리는 예수 피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법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첫사람 아담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또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하면서 죄와 사망으로 얼룩집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천국에 합당한, 천국은 거룩한 세계죠. 흠과 티는 못 들어가는 세계죠. 죄는 못 들어가는 세계죠. 거룩한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다시 통치할 수 있는 영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훈련 연단시키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자로, 믿음의 장자로, 아들 중에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러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어지시죠?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 안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앞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 짓고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제서 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학적으로 보고 있죠. 물론 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렇게 구원이 시작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너로 뱀에게 저주하는 말이죠. 예.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구원을 이루는 그거를 이렇게 예정해 놓은 건데, 그때 뭐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이런 내 계획이 없었는데 차질이 생겼네 하면서 그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선제적 그리스도 계신 분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 작정, 계획, 설정을 하셨다는 거. 두 번째, 선제적 그리스도께서는 그 설계에 따라서 먼저는 이 세상을, 물질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섯째 날에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격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당신 흙으로 직접 빚어서 그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뭐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나 유물론 그 사상들이 뭡니까? 전부 다 신은 없다는 사상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 강아지, 개의 생명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연과 다르면 부모든 형제든 스승이든 아비든 상관없을 거다. 아무런 양심의 가치 없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왜?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으니까. 왜? 그 유물론 사상에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동물이니까. 예? 파리나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동물이야. 그냥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러하니까 양심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의
이념에 감염이 되면 정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북한이나 뭐 중공이나 뭐 그런 공산주의에 살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념의 경도가 되면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는 거죠. 왜?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서슴없이 일반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인 사고로 양심으로 일반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겁니다. 왜요? 그 잘못된 지식, 이념에 의해서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이 말씀은 인간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 그 위의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땅 아래에 속한 지식입니다. 해 아래에 속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빛이 위로부터 아래로 비춰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빛이 바로 진리 지식이죠. 위에서 내려온 지식이죠.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빛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으면, 그래서 진리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지식에 의해서 그의 무너졌던 양심이 바로 다시 화인 맞았던 양심이 다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가르침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축복받아라, 만사형통되라,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기도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이뤄주신다, 그런 식으로 물질 개념으로 땅에 속한 개념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요, 거짓 복음이요, 세상 복음이니 그런 말씀을 성도는 잘 모르니까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런 지식, 땅에 속한 지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자기의 양심이 물질 지식으로 잡혀져 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성경을 보는 그 사고가, 그 지식이, 그 관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성령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성령세를 받아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사고가 온전히 위의 지식으로 거듭나진 속에서 성경을 봐야 하늘의 진리 복음이 발견되고 옳은 진리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뭐 유튜브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기독교 방송 아무리 봐도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참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시대가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건요, 창세 때부터 악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예? 그 롯 때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얼마나 악했어요. 악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가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의인들이 없어지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정말 거듭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로 그 거룩성을 사모하는 그 성도 교회에 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인간만큼은 흙으로 직접 빚어서 그 코에다가 이끼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격자로 창조하셨고, 주님 당신의 목적하신 궁극적 대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섭리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누구로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 그리스도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섭리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선제적인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이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으로, 따라합시다.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 자, 우리 인간은 영육 결합체죠. 영과 육의 결합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게 1인격입니다. 영육이 결합됐다고 해서 그게 2인격입니까? 1인격입니까?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예요. 신비한 존재죠. 우리 인간만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그 양성, 신과 인간이나 그 양성이 일위, 한 위격으로 오신 분이에요. 신인 양성 2위가 아니라 1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는 택한 선민의 구원을 위해 33년 동안 사셨는데, 34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신 그 삶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지공법 앞에 100% 의행으로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는 우리 인간 자체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아예 우리의 조상은 인간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첫사람 아담. 뭐 예수님의 조상도 아담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란 증거가 누구의 씨로 아니하고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밭을 빌려서 잉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씨가 유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직접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 그가 무슨 말이냐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사심이, 뭐 흔히들 말하는 게, 신학자들 말하는 게 30년은 사생애, 3년 반은 공생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아니,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성령 충만으로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영적 지각, 아무런 지각이 없이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산 겁니까? 예? 우리처럼? 죄인들 우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다가 30세 때 이제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각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었지. 하면서 그때부터 각성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제자 기르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삶은 30년 사생애, 3년 반 공생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의 삶이나 3년 만의 삶의 질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십자가 대속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대속의 자격이 되려면, 자, 구약에 보면, 자,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러 가잖아요. 자기 죄를 지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죽을 대신에 짐승을,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대신 죽이잖아요. 그 피를 받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흠과 티가 있는 그 제물은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제사장이 아예 그건 아예 이거 안 돼. 이거 어디서 이런 거 갖고 와. 혼내고 돌려버리죠? 아예 그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십자가로 죽어 주시는데 예수님에게 흠과 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씩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고로, 행동으로 안 해도. 그죠? 근데 예수님이 행동죄 말고, 물행죄 말고 마음으로라도, 수원적으로라도, 사고라도, 생각으로라도 단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우리 인간들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재물이 되는 거죠? 흠과 티가 있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게 1%라도 있잖아요. 0.0001%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흠과 티기 때문에, 왜? 죄는 인간들이 볼 때 큰 죄, 작은 죄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싹서 무조건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 무조건 인정이 안 된다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이 돼서 바쳐 죽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흠과 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무리 죽어도 100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속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하나님이시던 그리스도던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33년을 사셨으니까 앞에 30년 뒤에 3년만 나눌 것이 없이 33년 전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으로 사셨다는 거. 아멘?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지공법, 지극히 거룩한 지성법, 따라합시다. 지성법. 그 앞에 100% 의행으로 만족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 그래야 저와 이런 모든 택자의 구원의 자격이, 그 제물로서의 자격이 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눈동자 굴리는 거나 호흡하는 거나 식사하시는 거나 주무시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누굴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누구 앞에 100% 만족이 되는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신인 양성 1의 결합이지만 예수님도 뭐가 있으시죠? 신성만 있어요? 인성도 있어요? 그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이 주격이 돼가지고 인성이 신성의 피동이 되어서 우리의 정말 대속의 제물,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100% 온전히 걸어가셨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삶은 대만족이 되는 거예요. 대만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죄 좀 안 짓고 자기 혼자 죄 안 짓고서 남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남 도와주다가 예수님이 구제사업 선행사업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무슨 훌륭한 도인들 중에 하나, 세상 철인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삶을 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로 사시면서 사는 것마다 전부는 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올려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 아멘? 야, 이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면서요, 사시는 모든 삶이 전부는 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올려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심 속에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기본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자격, 그죠? 제물의 자격, 그것이 들어있고. 왜? 흠과 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왜 흠과 티가 없이 왜 100%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 기본 구원의 대속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의 이치가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정신 속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그 진리 정신이 발견이 되면 그 정신을 나의 것으로 아멘 흠모하고 사모하면 나도 누구와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의행의 걸음걸이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룩한 정신을 내가 정말 보고 깨닫고, 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내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그게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당신이 나를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생의 영과 내주 결합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이성이 어디에 피동이 되면, 내 이성이, 내 사고가, 내 정신이 어디에 피동이 되면, 주님의 진리 복음 말씀에 피동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내 영을 딱 붙잡고 내 이성과 몸을 의의 변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 이성이 주님의 복음에 피동이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피동이 뭐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이성이 내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거는 죄악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은 내 이성이 주님의 진리에 피동이 돼야 돼요. 주님의 복음에 피동이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럼 그 피동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죠? 내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 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만큼 자유롭게. 1을 알고 있으면 1만큼, 10을 알고 있으면 10만큼 자유롭게.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진리에 피동이 되지 않고 자기 사고의 주격이 자기야.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말씀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되어서 삶을 살다면 사는 것마다 죄행이죠. 사는 것마다 흠과 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기본 구원, 두 번째 이를 구원, 성화구원의 이치까지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100% 만족이 되는 의행의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 아멘.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해.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어디에 박혀 있다고 예수님의 정신이? 예? 그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열심 충성 봉사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어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 뭐가 예수님의 정신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런 고귀한 예수님의 정신이 어디에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자, 3절,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속에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그리스도로서 사신 예수님의 삶 속에 그러한 영적인 이치가, 진리 이치가, 천국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보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만 계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의 말씀 다 누구에 관한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이런 성경 구절 안에 문맥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성경 보화가, 천국의 보화가 알알 예수라는 보화가 박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 왜? 성경은 그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된 책이라고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감추인 비밀, 천국 보화, 예수 보화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경을 연구해야만 이 안에 감추인 천국 보화, 예수 보화가 발견이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집회 시간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감추인 주님의 그 정신, 고귀한 정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정신 발견하려고 모인 겁니다. 예.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거룩하고도 고귀한 예수님의 진리의 정신이 발견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졸 틈이 없는 거예요. 초집중해가지고 나의 모든 신경세포를 말씀 깨닫는데 온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 모든 세포가 주님의 말씀을 우러러 보나이다. 저에게 제 심령을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119편) 18절 시작.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전에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놀라운, 기이한 그 법이, 보화가 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죠? 이 자체가? 이야.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경 자체가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이러한 신령한 보화인 주님의 거룩한 정신이 발굴이 안 된다면, 주님의 거룩한 정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사람은 뭐든지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은 올바른 지식,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네. 올바른 깨달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정신이 발견이 되면 자기도 그것이 소원이 됩니까? 가치로 딱 붙잡아집니까? 가치를 두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삶도 부족하지만 자기의 삶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멘?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정신을 발견을 못하면 그냥 이건 자기가 다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 자기의 행위의 의죠.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신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 내가 누구로 완전히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내가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 그 거룩한 정신으로 내가 덧입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무개네, 그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아, 내 맏아들 예수 피로구나, 예수의 향치로구나. 야곱이 축복권을 받으려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알려주죠. 야, 내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늙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니까 너 지금 네 형 에서가 밖에 나갔거든, 사냥을 나갔거든. 너 빨리 에서 형 방에 가가지고 에서 형의 옷이랑 털이랑 해가지고 빨리 아버지께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다가 축구는 곳하고 저주받을 일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아이,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어머니의 그 권고대로 야곱이, 자기는 야곱이지만 간사한 자지만 맏아들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아버지는 내 맏아들은 내 맏아들의 향치는 어쩌고 바다에 기름진 향치면 어쩌고 하면서 축복을 합니까?
그게 그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게 야곱이 지금 뭘 계시하는 거예요? 야곱 자기 자체는 얍삽한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발뒤꿈치는 잡은 사람이지만 자기 원래 야곱 자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보신다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역사, 그 사건, 그 역사라는 사건 안에 성경은 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아버지께 나아갈 때 거기서 아버지 이삭은 누굴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고 야곱은 정말 어리숙한 죄 많은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간들 성도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물투성인 우리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을 받으려면은 인간 나의 모습으로는 돼야 안 돼요. 맏아들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그럼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서를 자꾸 거기서 그 구절을 보면요. 맏아들 그 말을 자꾸 강조해요. 맏아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계시성이 그렇다는 거.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모두 성경을 잘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1500년 전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성경학자도 이런 계시성을 발견해서 이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훌륭한 신학자가 이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는 분은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 그런 거 보고서. 근데 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고 탁 발견하는 거죠. 보화를 캐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를 구원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건 뭐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와 땀, 그 고혈을 다 그냥 빨리는 거예요. 거지되게. 말세에 분명히 거짓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거짓종에게 자기의 피와 고혈을, 자기의 정력을, 물질을, 시간을 다 빨리는 거야. 그러고서도 천국에 가도 영광은 없는 거예요. 상급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영중생은 되어서 천국 백성은 되었죠. 그래서 천국 입국은 됩니다. 천국 입국은 될지언정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세기간 동안에 성경이라는 밭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정신이라는 그 보화를 천국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의 거룩한 옷은 덧입을 수 없다는 거. 천국은 흠과 티를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준적인, 자, 예수는 믿었어. 내 안에 영은, 자, 따라 인간은 어떤 결합체? 영육 결합체. 내 안에 주되 영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그러니까 고추 영은 뭐 이국되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 육에 속한 마음, 정신, 양심, 이성 모든 이 육에 속한 이 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져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까? 다시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까? 재창조돼야 됩니까? 그거 하라고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하라고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말씀 깨달음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재창조되라고. 그거 너의 그 못돼 먹은 타락된 그 성질, 성격, 성분, 그 이성, 마음, 정신, 양심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걸러진다. 다 빠진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진리를 내는 진리교훈을 내는 교회를 발견하여 찾아서 성경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을 발견하여 자기 것으로 더 씌우라고 말해요. 덧입으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읽었나요? 우리의 씨름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기독신앙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벗고자 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다 벗고자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죄악세상 벗어버리고 뭐 벗어버리고 나중에 육신까지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벗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심령 중심의 그 셈이라는 셈에서 거짓과 죄악이 끊임없이 계속 샘수도 나오는데 벗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덧입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진리 생명수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정신을 덧입다 보면 나의 그 죄는 나올 틈이 없이 덮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속의 죄악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성화를 많이 이루어도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위로부터 세부를 받으면 그게 힘을 못 쓰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지 결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덧입는 이 믿음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내 안에 있던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거룩한 정신 성품을 덧입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잘 보고 듣고 배움으로,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 33년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구원의 고귀한 발자취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 성경을 보는 우리는 바로 그 감추인 예수님의 고귀한 진리 정신을 발견해야 한다. 자,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복음을 무리 듣긴 듣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무리들이?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 다 가고서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 예수님 아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안에 진정한 진리는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아니, 귀로 듣긴 듣는데, 걷기로 소리는 듣긴 듣는데, 소리 안에 감추인 뜻은 못 듣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모성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마음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을수록 소원이 될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고귀한 거룩한 신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경이라는 발에서 예수님의 고귀한 진리 정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화구원, 이룰구원, 예수님의 성품은 닮을 수 없다는 것. 자, 일반 장로교회에서도 성화구원을 이룹시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용어는 맞는데 성화구원 이루어야죠. 성화 이루어야죠. 성화 거룩하게 변해줘야죠. 그게 전부 다 인간의 의, 행위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종교적 열심,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택한 선민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중보 사역의 책임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중보 사역의 책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직 못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할 일은 다 하셨다고 이제 하늘 위에 올라가서 뒷짐지고서 꽃밭을 슬슬 걸리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까? 마치 높은 빌딩에 뭐 타워팰리스입니까? 높은 아파트 사가지고 꼭대기씩 사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하나 구경하는 것처럼 나의 택한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사나 구경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천국에 가셔서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그냥 정말 부모님이 자고 있는 그 아이들 바라보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어디 나와 있어? 우리가 오늘 아까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니신데요? 7뼈를 붙잡고 어디 사이를 거니신데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그럼 7 금초대가 뭐냐? 앞에 1장 19, 20절 바로 위에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죠? 사도 요한이 본 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7별이 있고 또 7 금초대가 있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근데 뒤에 보세요. 7별이 뭐래요?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7 교회, 별과 7 촛대가 있는데 7별은 7 교회.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여기 나오잖아요. 11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셨죠. 이 7 교회는 뭐죠? 2000년 전에 실제로 7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면 그 교회만 말하는 겁니까? 이 7 교회 안에는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 말세까지 모든 교회들이 바로 7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멘? 그게 계시로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계시로 보는 거, 계시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표라고요. 교회의 대표예요. 7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금초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니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왜 거니려고 계시는 거예요?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 교회 사이사이 다 거닐고 다니시니까. 아니 이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을 때라니까요. 부활 승천하고 몇십 년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7 교회 지금 거닐고 다니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택한 교회요 성도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당신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33년간 인간으로 사시며 날마다 교체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영적인 이치가 예수님의 삶 속에 다 들어있는 삶을 친히 사셨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삶 속에 감추인 진리의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감추인 주님의 진리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수속신 모든 것이 사망으로 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전부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으로 건져 올려짐이 되는 구원의 이치가 예수님의 삶 속에 성경이라는 바다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 주님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숨쉬는 모든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는 교회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친히 살아가셨다는 것, 걸어가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면, 얘들아, 구원을 이루려면 내가 걸어간 걸음걸이를 잘 봐봐. 그럼 거기 안에 힌트가 있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이 어디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잘 보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의 정신을 잘 받으면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장자, 아들 중에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계시록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책 시작하겠습니다.